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주기도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이제 195문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시험을 선용할 능력도 의향도 없다는 중대한 사실, 용서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육에 속한 본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분의 섭리로 말미암아 시험받아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심을 받고 혹 시험 받았더라도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가 시험의 때에 설 수 있게 강력한 지지와 능력을 받게 하소서. 또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으킴받아 시험에서 회복되어서 그 경험을 거룩하게 이용하여 향상되게 해주소서. 사실 이 시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봤듯이 상당히 신비적인 영역이에요. 이걸 어떤 운명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치부할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처럼 또 많은 신앙 선배들의 경험처럼 세상과 육신과 마귀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리문답이 잘 정리하고 있죠. 혹 시험 받았더라도, 혹 넘어졌을 때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총대들이 볼 때에 이 목양의 환경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구체적 환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누가 온전해서 나는 이런 거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새벽이니까요. 우리 전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시험 안 받았나요? 사람은 대단히 기만적인 존재여서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속여요. 그래서 말은 아니라 그러는데 마음의 생각은 빛보다 빠르거든요. 팍팍 이제 섬뜩이는 이런 발상 같은 거, 통제가 안 되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모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어떤 순간 대단히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사역자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약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제대로 못 서는 주제에 누구를 남을 도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더 좋겠구나 이렇게까지 저울질 당하고 또 공격을 받을 때 있어요. 근데 이 정한 때가 지나면요, 너무 감사하고 좀 잘한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오늘 요리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그 경험을 거룩하게 이용하여 향상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잘한 듯한 느낌을 갖고 또 그런 훈련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달아보시는지, 어떤 허용이 있는지, 어떤 신비적 작정이 있는지, 또 세상에게 유혹당하는지, 마귀에게 휘둘리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욕심에 그냥 팔려가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그것은 당회와 교육자의 일로 맡기자고요. 일단은 힘든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가 안 되면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 안 돼서 그렇잖아요. 입양 가족들 보면 대단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입양 가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차라리 공감을 못 해주고 칭찬을 이해를 못 해줄 거면은 가만히 있어 달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좌우를 보세요.
우리 형제야 자매들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는 선한 뜻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4에서 17절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의 기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서 벗어나 또는 시험을 통과한 후 시험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기도조차 안 나올 그 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간구는 잊지 말아야겠어요. 때로는 막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성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신음의 기도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이런 기도에 뭘 교리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토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혹시 웨슬리의 완전주의 가르치세요? 이렇게 도끼의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이거는 사실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의의 길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불의는 눈길도 주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만 가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너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유혹은 피하고요, 마귀는 대적하세요. 요셉처럼 유혹 앞에서는 도망가요.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가라고. 지역교회 품으로, 형제들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요.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요. 어딜? 네가 감히 나를. 영적 전쟁은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이 올 때요,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대적 기도도 하셔야 돼요. 남에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마귀한테 하세요.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이게 세상의 공격이든 육신의 유혹이든 마귀의 공격이 잘 모를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마귀의 공격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대적하세요.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인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죠. 로마서 16장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유리분담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죠.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전해지고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짓밟히고 우리가 영원히 죄와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구합니다. 영화의 날 육신의 옷을 벗고
죄질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석기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해주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우리 이기며 나아갑시다.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며 오뚜기처럼 나아갑시다.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견인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서 전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지금 드려진 이 기도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아멘 찬양하며 이 기도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참회록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마음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깨우쳐 주소서. 우리가 앞에 거는 익숙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결론이 뭡니까?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 마음에 큰 공간이 있어요. 큰 홀이 있다고요. 근데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망을 다 채워봐요. 빈 구멍이 숭숭 있어가지고 허해. 만족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불안해. 공포가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꽉 채워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딱 맞은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딱 맞은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깨우쳐 주소서. 찬양한 기쁨이요 예배는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배로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맺고 아멘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다니엘 9장 4절과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는 범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6에서 19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뭐가 더 필요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고 이 기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찬양에 더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나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니엘도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주의 기도를 자신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 기억나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놨더니 막 엉망으로 살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싹 밀어버리고 너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우리가 리셋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엉망이면요 싹 버리고 새 거 사가지고 새로 배열하고 싶잖아요. 컴퓨터도 문제가 생기면 포맷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문제덩어리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 기기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주부들도 또 우리 식구들도 집안이 엉망이면 싹 치우고 새롭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모세는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차라리 저를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의 논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주님, 다른 민족이 안 믿는 민족이 이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쟤네들의 하나님은 쟤네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카우만 여사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란 것은 미국의 경우에요. 수표책에다가 예금을 돈을 쓰고 은행에 탁 내면 현금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감히 기도할 낯짝이 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성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의 품을 넓게 갖기로 했어요. 은행 가서 당당하게 예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출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할 때 제 마음이 좀 부풀어 올라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 어제 아사 봤죠? 책망을 들었던 아사가 성령 충만할 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것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아사 버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아사는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전쟁 같은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 재정 문제가 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세요. 근데요, 저희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좀 젠 척하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혹 저희가 많이 가지는 것이 주님의 찬양에 덕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대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눠주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재정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예요. 이성교제 하다가 넘어졌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꾸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죠. 시험을 선용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 여기 넘어진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더욱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징계 속에서 잘 회복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됐거나 주님께 찬양, 어찌됐거나 주님께 영광. 아사처럼 말이에요.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뜻은 꺾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에서 21절 봅시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아멘.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 드릴 때 많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잘 필터링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늘 보람되고 우리의 기도는 늘 응답이고 우리의 기도는 늘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리면 답을 바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신명기 새벽 강의가 종료되고 이번 주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강의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종료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실 교회의 새로운 개척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한 거였어요. 한 시리즈가 마치면 또 다른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일. 저는 이 일의 매력 때문에 주님께 새로운 교회를 간구했고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대의문답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계세요? 여러분 임직 받으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의문답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거 안 배우시면요 직분 받은 거 받으실 때 거짓말한 거예요. 이 교훈을 잘 받으셔서 성경의 진리에 더욱 창념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교리 강해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